지난주에는 우리 특세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매년 2차례씩 특세가 있었는데요. 이번 특세가 제 생애에서 가장 행복하고 축복이 되는 특세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는 성도들이 모두 함께 하는 이번 특세였습니다. 특세를 하면서도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사실 목회자도 별로 격려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특세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새벽이 기대가 되고 축복이 되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이 늘 피곤한 일이지만 피곤 모르고 아침을 깨우는 것이 즐거웠던 특세,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마지막 토요일에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모두 함께 나온 우리 성도들로 이 자리가 거의 꽉 찰 정도로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인해서 너무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함께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이 딸들은 내 딸들이요 이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요 이 가축들은 내 가축들이요 내가 보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이날 내가 이 내 딸들이나 그들이 낳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랴.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라반은 그 무더기들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으나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더라. 또 미스바라 하였더라. 이는 그가 이르기를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주께서 나와 너 사이에 살펴보시기를 원하노니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쌓아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두려워하는 분을 두고 맹세하였으며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 아들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을 축복하고 떠나 자기 처소로 돌아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일 예배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특세가 있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고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사단도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혹시 특세 이후에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시험이 드는 성도들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히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 따르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로 모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삶의 변화가 따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축복해 주시기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결별 선언입니다. 결별 선언. 우리 서상봉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 일과 함께 우리 지난 주일은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목자대학 개강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 강해로 이어지는 이 주일 메시지를 2주간 말씀을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주째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다가 31장 이 말씀을 제가 전하다가 너무 길어서 대지를 2개만 말씀을 드리고 한 대지를 말씀드리지 못하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3절부터 53절 말씀은 우리 3주 전에 했던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앞에 전했던 메시지들을 좀 더 다시 좀 반복하고 요약하면서 오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특세가 있었기 때문에 특세와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집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특세 주제가 도전과 변화입니다. 그런데 아빠 하나가 빠진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빠졌는데 올림픽과 함께하는 도전과 변화라고 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예화로 서론적으로 올림픽 얘기를 거의 메시지 때마다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올림픽에 이어서 월드컵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월드컵으로. 올림픽 이후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월드컵인 것 같습니다. 2018년 러시아에서 열리게 될 월드컵 예선전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과의 1차전에서 한국은 힘겹게 3대2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와의 2차전에서 무승부로 비기면서 9회 연속 본선 진출을 누리는 우리 축구 대표팀이 초반부터 힘겨운 순위 경쟁을 펼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17년 9월까지 이어질 월드컵 예선이지만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하기에 당연히 시선은 감독을 향해서 돌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감독에 대한 자질이 기사에 오르내리면서 슈틸리케 감독의 향방과 그리고 월드컵 예선의 향방이 초미에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슈틸리케 감독은 지금까지 경기를 치르면서 팀은 다른데도 전술은 같은 전술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2002년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최했던 월드컵에서 4강의 신화를 창조하며 한국민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거스 히딩크 감독 같은 그런 정말 명장을 찾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월드컵을 개최한 지 벌써 14년이 지났습니다. 14년이 지나는 동안 움베르도 코엘류 감독을 비롯해서 지금의 슈켈리케 감독 이전까지 8명의 감독이 교체되었다고 합니다. 1년 반 내 한 번씩 감독이 교체된 것입니다. 그러니 뛰어야 하는 선수들 마음이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전 감독을 경질하고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는 것은 더 나은 축구를 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딩크 감독 이후 한국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감독을 찾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별이라는 단어를 다음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순서대로 떠올랐습니다. 기보배와 오진혁의 결별, 수지와 이민호의 결별, 이상용과 남상미의 결별, 김민희와 조인성의 결별, 이서진과 김정은의 결별, 김우빈과 신민아의 결별. 이게 제가 지금 뜬 그대로 순서대로 불러드린 겁니다. 이후에도 결별에 관련된 내용이 쫙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저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정말 잘 몰라요. 저희 집에는 TV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미모에 있어서는 뛰어난 분이고, 그리고 얼굴에 대해서는 내세울 만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들, 최고의 사람들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결별을 선언했을까요? 더 나은 삶을 위해 서로 간의 결별을 선택하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겠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과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결별을 선언하니 최고 다음은 뭐예요? 2차잖아요. 그러니 그분하고 만난들 여러분 만족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별을 선언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결별을 선언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간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을 탈출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곱은 두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간을 무보수로 일한 후에 정당한 계약에 따라서 정당한 보수를 얻기로 약속을 하고 6년간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으로 야곱의 재산이 증식되자 욕심 많은 외삼촌 라반은 품삯을 10번씩이나 변개하는 과정을 거치며 야곱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착취하며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라반의 이기적이고 비정상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라반으로부터 야곱을 지키시고 축복하심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하란을 떠나 아버지가 있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란은 야곱이 머물러 있어야 할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 에스를 피해 잠시 머물렀다가 형의 노여움이 풀리면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이지만 라헬을 사랑했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히면서 지난 2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를 두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재산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조상의 땅으로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란을 탈출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였던 때와 같이 급하고 신속하게 하란을 떠났습니다. 삼촌 라반에게 말도 하지 아니하고, 이유는 결코 이기적이고 비상식적인 라반이 야곱을 놓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마치 우리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람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서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야곱과 같이 신속하고 급하게 떠나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왕국, 사라질 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왕국, 없어질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양털을 깎기 위해서 3일 길이나 가야 하는 들에 있던 라반은 야곱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 형제들을 중심으로 야곱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추격대를 조직하고 야곱을 추격하게 됩니다. 라반은 7일 만에 야곱을 따라잡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과 하란의 경계선인 이 길르앗산에서 전격적으로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분노로 가득한 라반, 자신의 것을 가지고 도망쳤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라반,
라반은 이 모든 것을 되찾고 야곱 일행을 하란으로 되돌리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굳게 하고 신속하게 야곱을 쫓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야곱 편에 계신 분이십니다.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따라잡았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라반아, 너 조심해. 잘못하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시대로 생각하면 그렇다 이 말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야곱에게 좋다, 나쁘다 하지 마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라반아, 야곱 건들지 마. 건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미 지난 20년의 세월을 통해서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라반은 이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야곱을 건드릴 수 없었던 라반은 자신의 신인 잃어버린 드라빔을 찾게 됩니다. 잃어버린 드라빔, 라반의 가정신이며 동시에 라반의 모든 재산과 권력을 승계할 수 있는 권리증과 같은 이 드라빔을 잃어버렸던 라반이 누군가 틀림없이 야곱의 일행 중에 가지고 갔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드라빔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헬이 몰래 훔쳐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야곱은 만일 드라빔을 가진 자가 나오면 그는 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라헬의 기분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누군가 여기 1,000만 원을 훔친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이 중에 1,000만 원 훔친 사람이 있으니 찾아라. 그러면 훔치지 않은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훔친 사람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장난이 아니겠죠. 라헬이 훔친 드라빔을 자신의 말 안장에 넣고 그 위에 앉아 여인의 관례로 인해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이 라헬은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드라빔을 찾을 수 없었던 라반을 향해 야곱은 그동안 참았던 감정을 쏟아부으며 라반에게 반격을 가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내가 외삼촌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것도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지금 씩씩거리는 이 라반을 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삼촌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지난 20년 동안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아주 점잖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외삼촌 가족을 위해서 섬겼던 지난 6년의 세월, 그 기간 동안 10번이나 품삯을 바꿔가면서 행패를 부렸던 이 라반, 이런 라반을 두고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두려워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분명히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금 가만히 두고 계시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것들을 외삼촌이 취하시고 나를 맨몸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라반은 그야말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이 라반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때 라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딸은 내 딸들이요, 이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요, 이 가축들은 내 가축들이요, 내가 보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이날 내가 이 내 딸들이나 그들이 낳은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랴? 아직도 마음에는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이 이 라반에게 있었습니다. 이거 다 내 건데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내야 하는 라반의 마음이 바로 이 구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라반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다 자기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명 지난 20년 동안 야곱이 일을 해서 얻은 것들이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소유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라반은 다 자기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라반이 어떻게 잠잠히 물러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면 일이 났어도 일이 났을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너 조심해. 좋다, 나쁘다 말하지 마라. 만약에 여기에 개입하게 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반은 두려웠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행할 수 없었던 이 라반이 조용히 야곱을 불러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나와 너와 언약을 맺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야곱은 돌을 가져와 기둥을 세우고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게 한 후 둥근 돌무더기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런 돌무더기를 만들어서 언약의 증표로 삼곤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라반과 함께 서로의 증거가 되는 돌무더기를 세우고 라반은 그 이름을 여갈사 하두다라라고 부르고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이름을 붙인 여갈사 하두다라는 이 단어는 무더기라고 하는 예가루와 증거라고 하는 사두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증거의 무더기라고 하는 아람어입니다. 당시 이 라반은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붙인 이름인 갈르엣은 무더기라고 하는 갈이라고 하는 단어와 증인이라고 하는 에드가 합쳐져서 된 단어로 증인의 무더기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이 야곱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반은 아람어, 그리고 야곱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자신이 사용하던 언어로 붙여진 이 증거의 무더기는 단어는 언어적인 의미에서 뜻은 같으나 발음이 전혀 다른 것과 같이 서로에게 다른 의미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라반에게 있어서의 증거의 무더기는 야곱과 그리고 그의 딸들 또한 여종들과 야곱의 모든 재산에 대한 포기 선언이었다면 야곱에게 있어서의 갈르엣은 지난 20년 동안 라반의 횡포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삶의 주권에 대한 회복을 의미하는 선포이며 동시에 라반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과 하란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선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압제를 당하던 한국 사람들이 일본이 패망을 하면서 항복을 선언했던 1945년 8월 15일 일본 패망과 함께 일제 압제에 시달리던 대한제국이 해방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 채 거리로 나와 나라의 주권을 찾은 그 기쁨을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어대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순간 그 기쁨은 우리 결코 잊을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의 한 사건인 것입니다. 성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사건, 이것은 바로 구원 사건이고 이 구원 사건은 영적인 광복절과 같은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공식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을 침례를 통해서 간증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났다는 사실을 침례를 통해서 공표하게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제는 나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예수와 함께 다시 삶으로 나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것도 중요하지만 홍해는 바로 바로와 이집트와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이집트로 그리고 이집트의 바로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두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면,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사건은 오늘날 침례의 한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바로와 이집트와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그네의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이 침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 노아는 방주 안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물로부터 노아의 8 식구는 방주를 통해 구별되었어요. 사람들은 이 홍수 심판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본문에 보면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양심이 화인 맞고 더럽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 양심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침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침례는 세상을 향해서는 내가 죽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는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길라산 경계선에서 돌무기들을 쌓고 언약을 맺은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라반은 이 돌무더기를 두고 다시 그 이름을 미스바라고 부릅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이유는 우리가 서로 헤어진 후에도 하나님과 나와 너 사이에서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약속 지키자는 것입니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이걸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언약을 세우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자는 그 이유를 3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빔으로 인해 훗날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산 상속권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2번째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 강성해진 후 20년 당했던 일들을 두고 보복하러 올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3번째로는 야곱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라반 자신이 합법적으로 보내주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림으로 야곱을 박대하여 도망하게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라반은 이런 사실을 마음에 두고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52절부터 53절, 창세기 31장 52절부터 5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부터 5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기를 원하노니 이로써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와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두려워하는 분을 두고 맹세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라반은
이 맹세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라반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가정신을 쉬고 신을 가지고 드라빔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라반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라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홀의 하나님을 찾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을 만드는 장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라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까지 가져다가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야곱은 이 라반과 다르게 바로 자기 아버지 이삭이 두려워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20년 동안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베델에 나타나셔서 새롭게 이 야곱을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야곱은 라반과 달리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약속을 하면서 이제 이 언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이 언약은 마치 불가침 조약과 같은 언약입니다. 서로 해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넘어와 내가 너를 해치지 아니하고 너도 하란으로 넘어와 나를 해치지 마라 라고 하는 불가침 조약과 같은 그런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맹세가 이어지는 동안 곁에 있었던 라헬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라반이 언약을 체결했던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드라빔에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혹시나 드라빔을 가지고 누군가 나타나 유산 상속을 주장하거나 가문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아주 난감한 일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반과 야곱이 돌무더기를 통해서 언약을 체결함으로 라헬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계획, 숨겨진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드라빔은 쓸모없는 조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라반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언약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배워야 할 영적인 진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드라빔은 물질의 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가정신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세상 살 때와 같이 우리 안에 드라빔이라고 하는 신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감춰진 드라빔이 우리 안에 있어서 혹시나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시겠지만 이 드라빔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마음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드라빔이 휴지 조각이 되고 한 쓸모없는 조각이 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결별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 넘어갈 수도 없고 넘어올 수도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침례에 순종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경계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드라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여전히 하란이라고 하는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가나안 경계선을 넘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가나안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드라빔에 있고 하란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드라빔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갈등이 무엇입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갈등입니다. 돌아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우리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가련히 마음 놓고 발을 디딜 수가 없고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고 안 가자니 자꾸 보이는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화려한 세상, 붙잡고 싶은 세상, 그게 자꾸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갑니다. 이러니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곳을 향해서 집중해도 살기가 힘든데 우리는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상을 누리지도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시간만 지나고 세월만 흐르면서 한숨만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숨이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숨을 쉽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팔자를 고친 사람입니다. 팔자를 고친 우리들이 왜 한숨을 쉬고 삽니까?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침례를 통해서 결별을 선언한 사람들입니다. 서로 불같이 죄악을 맺고 이제는 서로 넘어갈 수 없다고 선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기쁨과 축복은 여러분 저 하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라헬이 조용히 가지고 왔던 이 드라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젊음을 들이고 그리고 인생을 바치며 살았지만 결국 남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한다고 사랑하지만 결국 남는 건 이별뿐이에요. 그렇게 멋진 여자 그리고 멋진 남자가 만났는데 왜 잘 살 것 같은데 결별을 선언합니까? 너도 나도 결별을 선언합니다. 저런 사람하고 살면 나는 절대 안 헤어질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손준기가 뭐 그런 남자 만나가지고 살 것 같으면 여러분 안 헤어질 것 같죠? 예. 거기에는 항상 가시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 헛된 것이구나. 잡았던 것 결국 다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미련둘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란과 가나안 경계선에서 여러분 줄타기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나안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갈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별을 선언했다면 확실하게 결별을 선언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몸을 담고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누구 편에 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지배받지 말고 하나님에게 지배받는 삶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반이 떠나갈 때 이야기가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우리 5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55절 말씀을 읽다가 보면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것,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 아들,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을 축복하고 떠나 자기 처소로 돌아갔더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라반이 정말 자기 딸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 마지막이니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마음 죽어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네, 아버지니까. 그래도 아버지 아닙니까? 이제 헤어지면 다시 만날 수 없는 딸들 아닙니까? 다시 만날 수 없는 손자, 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할비의 마음을 가지고 여기 손자들과 두 딸과 이렇게 입맞추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앞서서
이 라반이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 가지면 안 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아비의 마음이죠. 그죠? 예. 이제 좀 정신 차린 것 같습니다. 헤어질래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이런 이야기를 두고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이제 헤어질 때 우리가 정신 차리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잘해야 돼요. 아멘. 처음부터 잘해야 돼요. 예. 그런데 젊을 때는 막 살다가 나중에 할래니 이 관계 회복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딸 잘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면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라헬과 레아, 여러분 잘 보살필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 그러니까 딸 잘 부탁하네, 내 손자 손녀들 잘 부탁하네. 그러면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사위한테 잘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위는 콧배기도 안 보입니다. 라반에게 이 사위는 눈 밖에 있어요. 사위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내 약속만 지켜, 이겁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제가 사위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저는 이것이 그냥 뭐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여기서 세상과 우리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나친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세상은 이렇게 냉정하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냉정하구나.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냉정하구나. 그들은 우리에게 눈길을 돌리지 않습니다. 허구도 하지 않습니다. 입 맞추는 건 더 안 합니다. 그리고는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단지 딸과 손자들이 아쉬울 뿐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젊음을 맞춰 일한 직장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되죠? 냉정하게 쫓아냅니다. 자리 빼요. 아, 그래도 일한 게 얼마입니까, 그동안? 수고한 게 얼마입니까? 그런데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자리 뺍니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아이, 그래도 나를 좋아하겠지. 내가 그래도 이때까지 살아온 게 얼만데. 여러분, 세상 기대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야곱과 함께 하셨던 분이 누굽니까? 라반이 그렇게 20년 동안 행포를 부리고 떠나는 입장에서 입 맞추지도 않고 허구도 한 번 안 해주는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정말 무시당하고 억울한 생활을 20년 동안 이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보고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냉정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거부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눈길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 절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믿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믿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르신들의 책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 대들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 선언하십시오. 그것이 가족 복음화를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우상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어려운 거예요. 갔다 오면 또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실패했다는 생각. 여러분 그것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선한 행위를 통해서 가족을 섬기는 그런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신 분 우리가 잘 차린들 와서 드시나요? 안 드십니다.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언제 잘해드려라,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번 추석에 찾아가셔서 말씀하십시오. 살아계실 때 잘해드릴까요? 돌아가셔서 잘해드릴까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살아계실 때 잘해라. 내가 죽으면 죽은 다음에 내가 뭘 하겠냐? 이게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아멘?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십시오. 살아계실 때 그냥 쳐다도 안 보던 분들이 돌아가시면 아주 내가 부모 섬긴다고 상다리 찾고 뭔가 자기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시는데 그거 위선입니다. 그거보다는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